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그 활동하시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안식일이 되면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요.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또 집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집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시는, 그리고 바닷가에 가시면은 또 바닷가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산으로 가시면은 또 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마차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제 서울도 다녀왔습니다만은 뭐 조금 피곤은 하시겠지만 차에 앉아서 그냥 태워다 주고 태워주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힘들지 않게 다녀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서울까지 걸어서 갔다 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낙이라든가 말이 아니면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다니시거나 말을 타고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다니셨을까요? 뭐 다른 게 있었을까요? 걸어서 다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거리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상당한 이런 거리입니다. 아마 걸어서 하루는 거의 걸려야 되는 이런 먼 거리인데요. 그 먼 거리도 제 아들과 함께 수가 그 사마리아 이 지역을
지나가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걸어서 이제 이곳을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에 수가성의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피곤하여, 이 말이 물론 약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지쳐가지고 그대로 그냥 마치 우물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저기를 다니시는 가운데 활동하셨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30몇 년을 사셨는데, 그 동안에 계속해서 특별히 공생애 동안에 3년 한 반 동안은 계속해서 활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이 고을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배를 타고서 저 고을로 건너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너무 피곤해서 배 위에서, 뭐 당시에 2000년 전에 배니까 얼마나 작은 배였겠어요? 고물에서 벼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어나지 않으실 정도로 너무너무 지쳐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광풍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깨우니까 그때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시니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냥 말씀하셨을 때 그 폭풍으로 인해서, 광풍으로 일어난 이런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할 때도 참 우리가 놀랍죠. 아니,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광풍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면서 잠잠해지는가, 이렇게 이제 놀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뭐 태풍이 불거나 이제 폭풍이 불어올 때 바다라든가 이제 물결이 출렁여서 아주 심하게 파도가 치는 이런 모습을 가끔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또 실제로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 그런 파도를 말로, 한마디 말로 잠잠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파도를 이렇게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의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죽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불치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것도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뭐 마술을 사용해서가 아니고 말씀으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놀라게 되죠.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이 됐는 바로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시되 이런 피곤하여 지쳐서 마치 이제 속된 말로 골아떨어질 정도가 길 가시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그냥 주저앉을 정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감동도 되고요, 또 위로도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수고스럽잖아요. 피곤하고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마음을 때로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잠시간의 생활 속에 시간 속에서라도 계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별로 감동과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바쁘게 활동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몸이 하나인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런 활동하시던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쁘게 활동하시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런 시간에, 또 이른 아침 시간에, 저녁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이런 시간에 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이런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 시간 동안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집에 계셨지요. 집에 계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오고 그 가운데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어디예요?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바닷가에서도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14절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그랬네요.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나가셨습니다. 어느 길을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그냥 지나가셨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어느 길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계획을 가지고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인데요. 그 진을 어떤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길이 뭐냐면은 세관이 있는 이런 길이었습니다. 세관. 다시 말해서 세무서가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시원하신가요? 저는 좀 덥네요. 이쪽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그런가? 바뀌었습니다. 세무서가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의도적으로 사실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 세무서 앞을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세무서 안에 세관에서 어떻게 해요? 앉아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요? 알페오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세관에 앉아서 아마 사물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 그 레위라고 하는 알페오의 아들, 아마 레위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랬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얼마나 간단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 간단한 말씀 속에 놀라운 교훈과 진리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간음 중에서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 그래서 복잡하게 고소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어떤 그 견해를 듣기보다도 뭔가를 시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시비를 하고 저렇게 말해도 시비를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올 때, 종교적인 질문이나 어떤 성경의 질문을 해올 때 잘 이렇게 새겨드려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지를 잘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냥 불쑥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이런 답변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질문하는 의도가 순수할 수도 있고 안 순수할 수도 있어요. 시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유대교의 그 종교인들은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범죄 중에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한 손에는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여자가 범죄 중에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선생님의 생각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은요, 자기들의 법대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 여자를. 근데 왜 예수님에게 끌고 왔을까요? 왜? 시비하려고 끌고 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둘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실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는 이 여자를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말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고 뭔가 정죄하기 위해서 그럼 물었거든요. 예수님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이런 답변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이 여인도 이제 죽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하러 왔는데 너희들 중에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에게 돌을 먼저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김재길 보치님이 읽어보셨는가요? 없었다고 답변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벙 뜹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까지 이르기를 다 돌을 한 사람도 던지지 못하고 그 돌을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과 그 여인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이 기대한 대로 돌을 던져라 아니면 용서해라 그랬으면 시비가 이제 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이런 책입니까? 의무감에서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는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동적이고 또 격려가 되고 교훈이 되고 그래서요. 성경을 안 읽어보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구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라는 사람이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레위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른 또 하나의 이름. 잘 아시죠? 아시는데 마태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마태. 아마도 이제 짐작하건대 이 알페오라는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레이라고 지은 그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레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레위 지파, 레이족. 근데 그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는요 그 이름이 예수님에 의해서 마태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을 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주목하게 되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라기보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 레위를 이렇게 불러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설득도 해야 되고 조건도 제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직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뭐 연봉을 뭐 7천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조건이라든가 어떤 조건을 이렇게 내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거나 어떤 회사로 이 사람을 내가 기용을 해가지고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가운데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 마태로 이름이 바뀐 사람을 지목하게 되었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 아무 목적이 없었는 게 아니고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뭐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복잡한 것이 필요 없어요. 전도도요, 복잡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이런 사실,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잠시 내려오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출생했다기보다도 오셨다가 당신의 나라에 계시다가 오셨다가 다시 당신의 나라로 30여 년 만에 다시 돌아가신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 아주 단순한 사실을 그렇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를 부르실 때도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은 연봉을 얼마 주겠다, 너는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세관에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 네가 수입이 있을 텐데 나를 따르면 500만 원은 그건 비교도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뭔가 솔깃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시니 이 마태가, 레위가 일어나서 따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공관복음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뀐 마태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여기 똑같이 하나가 더 추가했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버렸다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있는데 뭔가를 포기를 못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시시한 얘기인데, 난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믿는 것이 좋은 일인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겠다.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장손인데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변명일 수도 있고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데 무슨 담배가 상관이 있으며 무슨 술이 상관이 있고 제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상은요, 뭐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죄악인데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또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복잡한 일입니까? 무슨 핑계를 댈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진 이런 나는 게을러가지고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이것은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믿고 섬기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불효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요, 또 그냥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이 특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다른 것을 어떤 조건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핑계를 댈 만한 것을 정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 드리다가 제가 옆으로 이렇게 빗나갔는데, 그래서 그런 염려들 때문에 내가 지금 나중에 이 직장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차분해지면 나가겠다. 내가 좀 노인이 되면 나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요, 레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처음 보는 이런 여기 기록이 사건이었을까요? 처음 만났을까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생소한 분인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어도 소문을 통해서라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은 그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주저없이 뭘 버렸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저것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런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가 지금 세무관이었어요. 세무관. 직업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이 세무관에서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그 문화적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옛날에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한 40여 년간 이렇게 강제로 강압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 일제 강점기 동안에 공무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냐면은 이 세무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교인들한테
아니, 유대 그 민족들,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세금을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뭐 온라인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지? 받으러 다녔겠죠. 돈을 집집마다, 가게마다 다니면서 그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어디다가 상납을 하는 겁니까? 지배하는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그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세금을 오늘날처럼 뭐 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세무가 여기 뭡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도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리들이 침례를 받으러 올 때 한 얘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금 외에 더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죄를 지적할 때. 그러니까 이 로마 유태인들 자기 민족들에게 돈을 받아내 가지고 그것도요 정상적으로 안 받았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챙길 것을 배나 받아 가지고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얼마간을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일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세무관은 아주 매국노들이다. 우리를 아주 등골을 뽑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세무관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보기도 싫고 세무관 옆에 아마 지나가기도 거기다 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군대 용어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세무관이나 그 세무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아주 혐오스러운 이런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던 이런 사람들, 특히요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아주 매국노다, 아주 원수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유태인으로서 갈등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자기 민족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돈은 생기는데 내가 부자는 되는데 이런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쫓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 직업을 그만두고 이런 혐오스러운 자기 민족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소외당하는 이런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좀 쫓아서 선하게 살아봐올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를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돈이 좀 되는 세무관 일을 그 직업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또 세무관들하고요 여자들은 창기들, 창녀들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된 사람을 취급을 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도로 삼을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데서 하필이면 세무관이었을까? 또 먼저 네 사람을 불렀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 사람들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범인. 이 범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범인. 범인이라는 말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들을 다섯 번째 이제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목해서 불렀을까? 또 그 세관 안에 여러 사람의 세리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해서 불렀을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지목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맡기시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 또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뭡니까? 6사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공통점이 뭔가요? 우리 저기 모치님, 예? 베드로라는 제자 있잖아요. 그 제자가 어부였거든요. 어부. 그런데 어부였는데 그 5사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6사람 중에 공통점이 뭐예요?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나 안드레도, 요한과 야고보도, 바울도, 마태도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실제로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고기를 잡는 중에, 바울도 다메섹으로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는 자기들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추론해 놓는 것인데 성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실 때 그 사람을 아셨을까요? 사람들을 다니시면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지목해 보시고 바울을 늘 지목해 보시고 세리 마태를 지목해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당신이 이루어야 되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가 활동한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엄청 활동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가 활동한, 야고보, 요한이 활동하던 그런 기록은 많이 되어 있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레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서 너는 세관에서 좀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 관리를 해라, 이렇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태를 부르셨는데 그에게 이 마태복음을 쓰는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이후로 수시기 동안에 걸쳐서 성경의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 땅에 지금 현재 수많은 전 세계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리를 발견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점에서도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도, 물론 사도는 아닐지라도
어떤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으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닐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나 바울처럼이 아니라 할 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침 마태처럼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무엇인가 목적이 위해서 있어서 나를 부르셨을 것인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만 유명하고 베드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마태는 그 활동하는 내력이 안 나오지만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한 이런 영광을 글쎄요, 영광을 입었다고 할까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저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고,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케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